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비엘 곧 이비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변한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행동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못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정함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하나님께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생각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엉이는 금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매가 천망되던 한 젊은 청년이 한강에서 의문의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고, 건물 철거 도중 건물이 무너져서 정거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2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서 4명이 사망하고 159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계속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보면 앞으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생하여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젊은 학도병들이 이름 모를 장소에서 이름도 모른 채 쓰러져간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이 바로 이 6월달 6월 25일이 있는 이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건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더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이 무력하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현실, 이것이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잠언서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들에게 회심을 촉구하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상 살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들들, 성경에는 이디엘과 우갈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회심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자신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을 빨리 돌이키라고 회심을 촉구하는 그러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굴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과 그리고 안전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소망과 안전을 경험하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에서의 말씀과 기도는 늘 이야기하지만 양 날개와 같다 그럽니다. 새에 있어서 양 날개를 잘 저어야만이 새가 바르게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새는 바르게 날 수가 없지요. 곧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할 때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의 이 잠언 가운데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해답을 찾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왜 그 수수께끼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수수께끼. 할 듯 모를 듯 요상한 그런 질문들. 그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아굴이 던지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두고 우리 스스로는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반드시 생각해야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은 2절과 3절에서 자신을 짐승과 같이 우매무지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아굴의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구약 욥기에서 욥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욥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28절 결론적인 말씀인데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를 쓰면 그런 지혜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도리어 반대로 오늘 이 아굴처럼 짐승 같은 그러한 우매무지한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전도자 역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자기는 지혜로워서 얼마든지 지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찾지 못했다. 그 지혜가 자기를 멀리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나 정도만 되면 괜찮아. 나는 이 정도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사고하는 것, 이 정도면 지혜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붙잡고 더 높은 지혜를 갈망하면 할수록 그 지혜는 나를 피해서 멀리 달아난다는 것. 반대로 내가 연약하고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4절에 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한 대로 수수께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게? 옛날에 우리가 왜 수수께끼 할 때 그런 거잖아요. 바람을 손 안에 모으는 사람이 누구게? 구름 속에 비를 머금게 하는 자가 누구게? 땅의 가장 먼 경계를 정하는 사람이 누구게? 이렇게 4가지의 수수께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이 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시키고 있는 것. 이 4가지 질문은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를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시편 139절 8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갈 수도 있고 저 땅속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러한 시도가 헛된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가려고 시도해 본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 4가지의 질문의 의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불멸성을 가지고 계시고 초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며 그 힘의 권능은 이루 헤를 수 없다는 것. 그것과 우리 인간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떠올리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게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4절 마지막 5번째 수수께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질문은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어떤 누군가에 대한 정체를 묻는 질문인데 누구냐가 아니고 여기서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가 아니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4가지 질문은 분명 그 해답이 뻔한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5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5번째 질문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의 이름,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언가를 묻는 이 질문은 인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굴에 소개하는 그러한 제 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은 아굴의 자문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두 아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신과 그의 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번째 질문에서 그의 이름과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을 향한 질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창조자이고 권능자임에 비해서 그럼 과연 인간은 무슨 존재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그의 이름과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묻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 나루토에서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해요. 날이 새가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보내질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의 환덕들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졸지에 드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야곱에게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여기 4절 5번째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의 이름,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이 너는 아느냐? 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죠. 야곱아,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아느냐? 그때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이죠? 삽입꾼, 도둑놈, 거짓말쟁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의 정체성을 물어본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해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뭔가를 얻어서 쟁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냥 복을 주는 거지. 그 인간이 뭘 잘해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이런 걸 의지하면서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만한 뭔가 쓸모있는 것이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형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야곱이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강 나루터에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의 흰돌배를 쳐서 부러뜨리고 너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너 네 인생 혼자 걸을 수 있겠니? 흰돌배가 부러졌는데 걸을 수 있겠어? 못 걷죠. 그리고 한도뼈 부러지면 못 걷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 지혜로운 인생을 살면 너는 인생을 조금 더 걸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곧 너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인생을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은 그 질문이 오늘 이 아굴이 그의 이름,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 그 뜻은 바로 나는 나그네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영혼에 거하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죠.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나그네가 아니죠. 저는 본토인이죠. 그런데 외국인 사람이 잠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나그네예요. 그 사람에게는 임시적으로 거할 수 있는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연수가 차면 떠나가야 돼요. 아굴의 이름이 내가 나그네인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와 같구나.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구나 그런 얘기예요. 다시 제가 이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젊은 청년이 한강에서 의문사의 죽음을 당하고 버스에 탄 사람들이 철가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파트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실종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내가 피했다 해가지고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영원히 사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아, 인간은 다 저렇게 떠나가는 존재구나. 그들은 사고에 의해서 그냥 떠나갔지만 나도 언젠가는 떠나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바로 아브라함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우리 모든 이 땅의 인생은 나그네다. 곧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람을 소개할 때 성경은 그가 야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학자들은 이 야게라고 하는 것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브라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 사람은 야곱의 화신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후대에 투영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더듬어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획득했으면 장자가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그 순간부터 나그네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예, 나그네의 인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첫 밤을 베델에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대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늘까지 맞닿은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이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내려올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하늘까지 맞닿은 사닥다리의 그 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땅에 내려올 수 있는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화신이에요. 야곱을 그대로 투영해 놓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나그네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 부분이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는데 웬걸 내 인생이 나그네같이 이렇게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는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번째 수수께끼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과 이스라엘이 관계되어 있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만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걸 깨닫도록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자신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러서 각종 은사를 주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미련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걸 벗어나게 되면 이미 그는 신앙을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 자신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고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불러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1년도 살아온 지난 6개월은 여러분이 잘나서 살아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살아온 날입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의 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들이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괜찮은 능력의 소유자여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여러 가지 감사주의를 만들어 갖고 했다. 웃긴 얘기거든요. 무슨 교회가 헌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감사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교인들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에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굴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탄식. 여기에 대한 해답은 검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 아굴이 2절 3절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습니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사람에게는 명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탄 섞인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한탄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결합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 오늘 아굴의 본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된 말씀이었다는 것. 요즘 정치계나 뭐 이런 데서 시끄러운 게 뭐예요? 인사권자가 지명한 사람을 검증하지도 않고 지명했다. 뭐 이래갖고 시끄러워. 도대체 자질도 없는 사람을 그냥 인사권자가 명했다.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그냥 지명한 이것 때문에 정치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지 검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걸 검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검증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시끄러워요. 오늘 아굴은 5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녹인다, 금과 은을 재련한다, 정련한다, 아무런 흠이나 결점이 없이 완전한 종교나 도덕적으로 청결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검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검증되어진 말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확실하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것.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아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 연약함을 보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1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고
하나님 외에 반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하시려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12절에 다윗이 솔로몬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이 지혜가 주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자신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지만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의 완결편이십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는 바로 지혜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6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해요. 여기다 이 말을 보태고 저 말을 보태고 자꾸 뭔가를 더하려고 해요. 그 인간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한 얘기 또 하고 그 말 또 하고 반복해서 또 하죠. 그래서 왜 그래요? 자기 잘난 맛을 보여주려고 자식에게 한 말 또 하고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우리 애들은 듣기 싫어요. 1절만 하지 말아야 되지 2절 3절 왜 한다는 거지.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뭔가를 자꾸 더해요. 이건 요거,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그래서 얻는 얘기도 막 더하고, 마치 소설 쓰듯이 막 시나리오를 막 자기가 막 만들어. 성경에 말하고 있던 걸 자기가 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해요. 그건 또 교인들은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실 때 그러면 아멘이 될 수 없어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아멘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목적으로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아멘 못 받아요. 무슨 아멘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진술을 앞세워갖고 무조건 아멘하세요. 무조건 아멘. 여러분, 그런 것은 맹신을 만드는 거예요. 맹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과 맹신은 다릅니다. 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뭔가를 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 가장 두려운 것은 교인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내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할까 하는 것이 두려워요. 물론 교인들이 자신의 설교를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좀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사람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에서 뭔가를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하려 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저거 니네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했다.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한다. 하나님 말씀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갖다 덧붙인 거예요. 그리고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신앙에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그럴 거예요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만 다 이야기해도 평생 가도 다 못합니다. 여러분 이 66권을 평생 가도 다 이야기 못해요. 그런데 없는 얘기를 만들어 어머나 세상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 또 교회들 그거도 좋다고 재밌다 그럴듯하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마라. 더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100가지를 알아도 그 가운데 50가지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엘리사 그 선지자가 왔는데 그냥 문 밖에서 그냥 말로 그냥 돌려보내죠. 팔아가지고 그죠? 그 다음날에 들어가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가지고 뭐 하나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환부에다가 손을 대고 뭘 하든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말로 그냥 그 다음날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재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만약 그가 돌아갔다면 자기 생각대로 아니라고 해서 돌아갔다면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 아이고 주인 일이 얼마나 쉬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할 판인데 아니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뼈를 부려서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 그것이 어려워 보이죠.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믿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들릴 시간이 없어서 그 교회 장로들을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너희로 하여금 기업을 받게 할 것이다.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장로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다가 내가 부탁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선포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장로를 불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그런 거 해대면 당장은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마침내 기업을 얻게 하실 거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의 특이한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에 어디에도 여러분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중도를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중도를 걷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여러분 열심히 특심이어도 지나치게 여러분 특심이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특심이었어요. 내가 특심했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에게 죽이기가 더 덤비니까 아이고 은매 그래서 못 살겠네. 그리고 낙심해서 헛바뀌고 죽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도가지가 찍은 거예요. 근데 뭔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에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중도를 걸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말씀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뭔가를 더하면 안 돼요. 뭔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도를 걷는 신앙이 옳은 신앙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중도를 걷는 야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아굴이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중도. 여기 보면 허탄한 거짓말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속이거나 가장을 해서 포장하고 꾸미는 겁니다. 이런 남을 속이고 가정하고 꾸미는 것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오면요 목사님 눈이 번쩍뜨요. 그래서 심지어 월척이 왔네. 그리고 옷이 깨졌다 입고 온 사람이 오면요 저런 사람이 왔어 우리 교회. 중도가 아닌 거예요. 중도. 뭔가 치우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여러분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다가 사기당한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부자가 돼 그런 사람에게 재정받겠다 여러분 다 털린 교회도 많습니다. 저 사람 부자가 그래서 재정을 딱 맡겼어. 근데 먹고 튀어버려요. 여러분 뭔가 치우치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무런 그렇게 가장한 거 꾸미고 속이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해요. 지나치게 편안한 티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자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다. 솔직하다. 그냥 정직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두 번째 부와 가난
부하거나 가난하게 하지 않게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부자, 가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부자와 가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뭔가 하면 주님에 대한 충성도에 문제가 생겨요. 부자가 되면은요, 주님께 충성보다도 이 물질 쓰는 곳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뭐하러 가자, 쓰는 것에 나빠요. 가난하면 돈 버는 데 열심히 해야 돼. 돈 버는 데. 이 가난을 벗어나야 돼 하고 돈 버는데 그럼 예배 안 드리죠. 또 남의 걸 훔치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 자의 남의 걸 훔치다 걸리면 이건 뭐 하나님 얼굴 먹칠하는 거거든요. 먹칠하는 거. 그러니까 부와 가난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먹을 양식만 있다면 우리는 그걸 족한 거예요. 그저 그냥 창고를 넓혀가지고 그냥 쌓아두자, 이것을 많으면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놈아, 어리석은 놈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굶자할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오늘 하루 먹기에 충분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저 10년, 20년, 100년까지 쌓아둘 만큼 여러분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의지하고 살아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건물이 무너져서 딸려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고가 나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오늘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빌보 4장 11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했더니 나는 모든 것에 나는 만족한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여러분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 물질이 내게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아브라함 사람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보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른 길을 걷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사람이 몇 가지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신경을 쓰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더러움을 인정하고 내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만과 거만을 버리고 불우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탐욕과 잔인함을 버리게 되는 중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말한 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과 안전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